오늘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실 이 대답이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신 직접적인 대답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성과 예배의 개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가 꼭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모르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너희들은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다입니다. 아니, 예배를 알고 드려야 되는데 모르고 드리면 잘못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원하는 방법, 예배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예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르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방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바뀐 때가 바로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시대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와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 예배법을 직접 디테일하게 다 디자인하셔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반드시 여기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막 예배를 중심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시대에 예배의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드리는 예배의 방식과 이렇게 혼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요, 가까운 산이나 가까운 집 근처에 제단을 마련해 놓고 손쉽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배를 이름하여 가신 예배라고 부릅니다. 가신 예배가 뭐냐 하면 가자는 집 가자입니다. 집에서 신, God, 집에서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배법은요, 가나안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사무엘 때에 다시 한번 법궤와 성막 중심의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왕이 되었을 때 또 예배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왕이요, 법궤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대충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만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무엘을 무시하고 그렇게 또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예배의 부흥이, 예배의 황금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법궤와 성막 중심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되었을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법궤를 모셔오는 거였어요. 법궤를 모셔올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막 중심, 다시 말하면 장막 중심의 예배를 회복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 예배가 성전 예배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성전이 지어졌을 때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만 바라볼 것이고 영원히 이 성전을 향하여 너희들을 복을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에 르호보암 왕이 큰 실수를 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분열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그런 두령들을 굉장히 홀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나라가 나뉘어졌지만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면 어디로 갔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남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에서 최소 3번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 나라가 나뉘었고 나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인데 내 백성이 자꾸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네. 이러다가 그들의 민심이 내게서가 아니라 르호보암 왕에게 기울면 지금 이 나라 나는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 하나님께 손쉽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산마다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집 근처에 산이 있으면 그 산에다가 모든 제단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산당 예배라고 부릅니다. 산에 두었다고 산당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너희들 이제 저기 멀리까지 갈 필요 없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멀리까지 가냐? 그냥 집 가까운 데서 그냥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런 산 근처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돼 라고 그냥 나라 전체에 공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공포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윗 왕 때부터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로보암 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해버린 여로보암이 큰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왕들이요, 매번 여로보암 왕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도 어떤 왕들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한 왕들이 간혹 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다른 죄는 하나님께 회개했을지 몰라도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멋대로,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의 개인화가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상숭배와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배가 황폐화된 것이고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배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알고 드리는 예배와 모르고 드리는 예배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알고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드리는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지금은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요,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법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앙 공동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자, 교회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구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 신앙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고 했어요.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모이기를 기뻐하면 할수록, 그 속에서 더 사랑이 넘칠수록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더 크게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막의 예배가 성전 예배로 업그레이드되고 성전 예배가 이제는 건물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의 예배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산당 예배입니다. 그런데 산당 예배를 드리면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위구노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구노입니다. 위구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유럽의 프랑스의 개신교 크리스찬들을 불러 위구노라고 불렀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구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 열심히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핍박을 당했습니다. 국교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모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칫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발각이 되면은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10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였다가 발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위그너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예배드린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혹여 핍박하는 자들에게 발각이 될까 봐요.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냐면은 이동식 강대상과 이동식 선찬식을 하는 이동식 성찬을 준비를 했습니다. 빨리 접어가지고 빨리 정리해서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두 가지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깊이 교제하여서 감격이 넘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영을 받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왕들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요, 다윗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위장이 있나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깊숙이 있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4절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 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만약에 영으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면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마주하기 위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여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만드셔서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잔잔히 준비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드시려면요, 차를 운전하고 오실 때에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그때 이 자리에 쓰셔야 우리의 영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가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검은고를 연주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마주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그는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 그 영이 열려서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열리면요, 진짜 우리의 영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목마른 영혼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약속이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방식으로 예배 가운데 스스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 주 예수의 임재와 능력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일어났던 예배 가운데 있었던 은혜들이 당신이 경험이 되도록 주저치 말고 기대하십시오. 찬양은 그러한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초점이 되도록 찬양하며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영광되게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면 그 거룩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릴 때는 꼭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는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고백이 있는, 사실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마음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화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 뭔가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그 예배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음을 바꿔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성도님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 웃으시는 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 예배. 정말 죄송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난 사랑해. 그렇게 마음이 되면 오십시오. 그렇다고 또 안 오시란 말은 아닙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끝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무조건 바꿔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멀어졌으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계속 예배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는 모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회당 예배, 하나님 율법을 선포하는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위근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위근호들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히 되어야, 진리로 거룩히 되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직, 성실, 헌신, 충성,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자로부터 도망다니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이동식 강대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동식 강대상.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뉴노멀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알고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예배법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진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예배를 멈추지 마시고 또 끝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